예레미야 30장 또 31장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회복에 관한 예언의 말씀들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떤 학자들은 위로의 작은 책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 30장, 31장의 중심의 본문이 되는 오늘 본문 예레미야 31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은 슬픔 때문에 울부짖고 있는 라헬의 모습, 그리고 말씀으로 위로하시는, 그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15절, 16절 처음에 보시면 각각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하는 표절이, 그 구절이 나오고요. 또 16절, 17절 후반에 보시면 각각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15절부터 17절 내용의 구성을 보면 15절에 한 말씀, 그리고 16절, 17절에 한 말씀, 하나님께서 하신 두 개의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이루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끌려가게 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런 유다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민족의 어머니라 불려지는 라헬이 마치 무덤에서 일어나서 자식을 잃은 어머님처럼 울부짖는 모습으로 그 자신의 슬픔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라헬의 눈물, 라헬의 울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한 여인의 눈물을 넘어서서 이스라엘 전체에 임한 그런 상실과 절망을 담고 있는 애곡이요, 통곡입니다. 과거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하게 될 때에 들려진 이 라헬의 통곡은 지금 100여 년이 지난 예레미야 시대에 남유다에 임한 그 절망적인 현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울음은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울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설명하기 어려운 눈물들이 있습니다. 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어요.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울음을 들으시고 오늘 우리의 울음이 내일의 소망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울음을 내일의 소망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로 오늘 본문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은 우리가 울부짖을 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라헬이 울고 있는 이유는 자식들 때문입니다. 15절에 자식들이 없어졌습니다. 16절에 그 자식들이 대적의 땅에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아직 그 자식들이 어머니의 품으로, 고향 땅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들이 그 원수의 땅에서 포로된 몸으로 살아있긴 하지만 어머니 품에 돌아오지 못한 자식들은 라헬, 이 어머니에게는 죽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 자식들은 부모에게 전부이기도 하죠. 어머니에게 전부와도 같았던 자식들이 하루아침에 없어졌기에 그 어머니는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위로를 받지 못합니다.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좀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예레미야가 살던 시대와
라헬이 죽었던 시대, 라헬의 시대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략 잡아도 1000년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라헬이 포로로 잡혀간 자식들 때문에 울부짖고 있다는 것, 그것은 역사적인 혹은 사실적인 표현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 의미는 오늘 15절에 보면 라마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린다 하는 그 구절에서, 그 표현에서 찾아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라마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좀 올라간 지역에 특별히 베냐민 지파의 마을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무엘의 부모인 엘가나와 한나가 머물렀던 곳이 바로 이 라마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유다가 멸망한 후에 이 라마라는 곳은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이 집결되는,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위해서 우선 모이게 되는 장소로 이 라마가 쓰입니다. 예레미야 마지막 부분 40장 가서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예레미야도 결국 사슬에 묶여서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는데, 이 라마라는 곳에서 이 바벨론의 시위대장이었던 르브사라단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예레미야가 풀려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지금 이 예레미야는 이 라마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 장소에서 자신의 동포들이, 자신의 형제들, 친척들이, 그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있는 그 모습을 지금 안타까움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비극과 절망의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이미 오래전에 죽은 라헬이 무덤에서 일어나서 자식을 잃은 어머님처럼 울부짖는 모습으로 이 상황을 그려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라헬은 요셉과 베냐민의 어머니이죠. 그래서 요셉이 속한 지파와 이 베냐민 지파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라헬의 자식들이라 하는 이 표현은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것이죠. 라헬의 자식들은 아수르의 포로가 되었던 멸망한 그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지금 예레미야의 시점이었답니까? 지금 예레미야는 이미 100년 전에 아수르의 망에서 이제 포로로 잡혀갔던 그 북왕국 사람들의 그 불행, 그리고 지금 이제 곧 임박하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의 길을 향해 나가고 있는 자신의 동족 유다 백성들을 바라보는 그 절망을 라헬의 눈물, 라헬의 울음이라는 그 상징을 통해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멸망한 자식들로 인한 라헬의 눈물은 지금 곧 멸망을 향해 치닫고 있는 자신들의 동족 유다를 바라보는 예레미야의 눈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당신의 백성들을 그 심판의 자리, 멸망의 자리로 내보내신 하나님의 아파하시는 마음, 하나님의 눈물이 이 본문을 통해서 보여집니다. 자식이 없어졌다는 큰 충격 때문에 어머니는 위로받기를 거절합니다. 여러분, 자식을 앞세운 부모에게 무엇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위로를 거절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자식을 잃었다는 충격보다도 그 자식을 잃은 그 아픔과 절망의 상황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시 자식을 잃을 것 같은 그 절망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느끼기에 울부짖고 눈물을 흘려 울고 있다는 것입니다. 라헬의 눈물은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멸망의 길로 나아가 버린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터져 나오는 울부짖음을 의미합니다. 이 눈물은 이제 임박한 그 하나님의 심판, 그 멸망 앞에서도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 모르는 유다를 바라보는 예레미야의 터져 나오는 울부짖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 울부짖고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시던 주님께서 슬피 울면서 주님의 뒤를 따르던 여인들을 돌아보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입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버린 우리 자신들과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형제들과 우리의 이웃들과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백성들을 위하여 울부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울부짖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깨닫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두 번째 모습은 하나님은 우리의 울부짖음을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라헬이 눈물을 흘리며 애곡하며 울부짖고 있는데, 그렇게 울고 있는 것은 사람들을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지금 울부짖고 있는데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울부짖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지금 자신이 처해 있는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의 길을 걷고 있는 그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그저 가슴 속에서 터져나오는 고통과 그 안타까움의 소리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울부짖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라헬을 향하여 위로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16절, 17절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곧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애굽의 왕이 되었습니다. 요셉의 덕택으로 편안하게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아침에 종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중노동에 시달려야 됐습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산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급기야 바로가 명령합니다.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버리라는 그런 고통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식의 죽음을 보는 것도 고통인데 그 사랑하는 핏덩이 그 자식들을, 아들을 사지에 집어 던져야 되는 그 고통은 얼마나 더 큰 고통이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하여 울부짖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24절 상반절에도 그때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해서 멸망의 길에 빠진 이스라엘 자손들이 회개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과 괴로움을 견디지 못해서 그저 한숨 짓고 탄식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통 가운데서 울부짖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통 중에 울부짖는 그 소리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아프다고, 괴롭다고, 그저 고통스럽다고 울부짖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 소리를 기다리셨던 것처럼
울부짖기를 기다리셨던 것처럼 그렇게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라헬의 울음소리를 들으셨다. 이것은 물리적으로 그저 단순히 소리를 들었다는 것, 그것의 의미를 넘어섭니다. 그 라헬의 눈물, 라헬의 울음 속에 담긴 마음의 고통과 차마 말로 꺼내지 못하고 있는 그 속의 탄식을 보고 들으셨다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하루아침에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품을 떠나 광야로 쫓겨났습니다. 광야로 쫓겨나 헤매던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제 가지고 왔던 물이 다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1장 그 내용에 보면 그때 어머니 하갈은 죽어가는 아들을 참아 볼 수가 없어서 그 아들을 저만큼 띄워놓고 얼마 정도 떨어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 죽어가는 아들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울었다. 그렇게 본문이 기록합니다. 죽어가는 자식을 바라보는 그 하갈의 심정이 어땠겠는가. 그런데 창세기 21장 17절에 보면 그 고통과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죽어가던 아이의 신음소리를 들으셨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울고 있는 하갈의 소리뿐만이 아니라 죽어가고 있던 그 아이의 낮은 신음소리마저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기록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각각 아수르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거역한 백성들에게 사랑의 심판의 회초리를 드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아수르와 바벨론이라는 그 회초리를 통해서 그 당신의 자녀들이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는 하나님의 회초리를 맞으며 아파해야 했습니다. 괴로움을 알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아픔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패역한 백성들은 맞으면서도 그 고통을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회초리를 맞으면서도 하나님을 떠난 괴로움,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 아픔을 느끼지를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떠난 아픔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회초리를 맞으면서도 하나님을 떠난 괴로움을 모른다. 하나님을 떠나서 매를 맞고 있는데도 아파할 줄도 모르고 울지도 않고 부르짖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자녀에게 회초리를 대시고 아파하기를 기다리시는 우리의 아버지심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 임한 고통과 괴로움을 우리가 느껴야 될 것입니다. 아파해야 합니다. 괴로워해야 하고 소리내어 울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위로와 회복을 준비하신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소망으로 바꾸신다. 라헬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의 첫 말씀이 무엇인가? 울음을 멈추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절망과 고통의 자리에서 어쩔 수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터져나오는 그 울부짖음과 눈물을 멈추라. 그 말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쉽게 주고받는 위로의 말들이 정말 고통 속에 있는 우리의 형제들에게, 성도들에게 위로가 될 것인가? 힘이 될 것인가?
용기를 내세요. 위로를 받으세요. 힘을 내세요. 슬픔을 이기세요. 고통을 견디세요. 우리가 정직하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건네는 말들이 위로가 되지 못하는 큰 이유는 우리의 위로가 말로만 끝나기 때문입니다. 아니 정말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위로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연약해서 마음이 있어도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위로는 그만 울라, 그만 우세요, 위로를 받으세요 이런 말로 끝나버리지만 하나님은 울게 하시는, 그만 울게 하시는, 울음을 멈추게 하시는 약속을 주시며 능력으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깨닫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울음을 멈추게 하실 구체적인 약속을 행하십니다. 내 자식들이 대적의 땅에서 돌아올 것이다. 너의 수고에 삭시 있고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다. 괴로워서 울부짖었던 그것을 오히려 수고한 것이라 칭해 주십니다. 아직 절망의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말로만 울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절망 가운데 울부짖었던 라헬의 슬픔과 괴로움의 원인을 없게 하신다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괴로워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제거하심으로 울음과 눈물을 멈추라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될 때 가득했던 절망과 어둠이 이제 희망과 빛으로 바뀌는 그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위로할 수 없기에 받을 수 없었던 위로가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그 순간입니다. 잡혀간 자식들, 잡혀간 후손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 그 잡혀가 있는 후손들의 어떤 행위의 결과로 보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조건을 충족시켜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일방적인 약속이요 일방적인 선물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죄값으로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이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것을 보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의 선물이었습니다. 자녀를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거저 사랑으로 주신 것이기에 우리는 은혜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미 망해버린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임박한 멸망을 앞에 두고 있는 남유다에게 이 말씀은 큰 위로가 되고 기쁨과 소망의 말씀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소망의 근거는 라헬이 눈물을 흘려서 탄식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소망의 근거는 라헬의 눈물과 탄식을 넘어서 그의 눈물을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울고 있는 라헬이 아니라 그의 울음을 들으시는 그의 하나님이십니다. 라헬의 눈물이 주인이 아니라 라헬의 눈물을 그치게 하시는 라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십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에게 기쁨으로 거두게 하신다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단지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 그것을 넘어섭니다. 말로 위로하시는 분, 그것을 넘어섭니다. 우리의 눈물의 자리에 소망을 심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이 장래의 소망은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게 하시고 빼앗긴 것을 얻게 하시고 찢긴 마음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약속이요 소망입니다. 그리고 또 이 장래의 소망은 우리가 바라볼 우리의 후대들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오늘과 우리의 내일은 같아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경험하게 될 내일은 오늘의 눈물과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오늘의 눈물을 내일의 소망으로 바꾸십니다. 이 약속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 대로 오늘은 주님의 오심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은 고통 중에 울부짖는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의 울음을 멈추게 하시며 우리의 절망을 우리의 소망으로 바꾸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지금 남이 알지 못하는 다양한 눈물을 가진 채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 속에서 이미 우리의 내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는 오늘 이 눈물을 부여잡고 이 눈물의 자리에서 내일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오늘의 눈물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일의 그 소망을 붙잡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의 눈물을 내일의 소망으로 바꾸시는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그분에 대한 믿음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대강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